성령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심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이 시간 모였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하나님 주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서 106장 찬송하겠습니다. 아기 예수 나셨네. 비리 불고서 거치며 주를 찬양하여라. 아기 예수 나셨네. 예언자가 말했네. 구주 예수 나신다고 세세토록 영원히. 아기 예수 찬양해. 아기 예수 나셨네. 비리 불고서 고치며 주를 찬양하여라. 아기 예수 나셨네. 사랑스러운 예수님, 완전하고 순전한 주, 흠이
만왕의 왕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시었네. 아기 예수 우리 주 하늘 평화 주시네. 아기 예수 나셨 비리 불고 소고치며 주를 찬양하. 아기 예수 나셨네. 아멘. 성시 교독은 교독문 120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20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지나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며 회개의 기도하시고 이 시간에 드려지는 예배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한 주간도 주께서 주신 세상 속에서 성도로 살다 왔습니다. 알게 모르게 너무 어려운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정성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주소서. 모든 성도들 수고하며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말과 생각과 힘으로 어긋났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찬송할 때 위로와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치료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전하는 성령의 하나님을 해주시고 주옵소서. 하나님을 해주시옵소서. 들어야 할 말씀 듣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회복되고 온전되게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 주간을 살다가 왔습니다. 믿음으로 살기와 힘쓰고 수고한 모든 성도들의 수고함을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행여라도 말과 생각과 행동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게 행하였던 것, 부지중에 악을 행하였던 것, 이 시간에 회개하오니 주의 보혈의 공로로 씻어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온전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찬송할 때에, 예물을 드릴 때에, 말씀을 읽을 때에, 들을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깨달아 아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비참한 심령들, 상한 심령들, 또한 여러 가지 형편 환경 속에 있는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122장 찬송을 올리겠습니다. 잠반 나온 성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내가 봅시다. 적구유의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 엎드려 절하
찬송하시며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너하여라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아멘.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영육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 멈추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우리 2022년 달력 나왔습니다. 가져가신 분 있고 못 가져가신 분 더 가져가도 되겠습니다. 살펴보시고 성탄 2부 24일 오후 8시 반, 성탄 새벽 25일 5시, 성탄 축하감사 예배 25일 11시, 송구영신 예배 12월 31일 10시에 드립니다. 방역 지침이 아마 저보다 다 잘 아시리라 생각하는데 인원 파악하는데 방역 2차 접종하신 분들은 숫자를 뭐 제한한다 안 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숫자에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 것 같고요. 3차 접종 또 하고 계시는 분 있고 학생들 접종하는 것 또한 이렇게 있다라고 듣습니다. 우리 예배 드리는데 그 숫자에 있어서는 문제가 된다 안 된다고 제가 들은 것 같아요. 이 접종을 다 2차까지 다 하신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숫자에는 1월인가요? 그때 2월인가 내년부터 적용한다라고 또 얘기하는 것 같고 하도 이렇게 많이 듣다 보니까 혼돈이 옵니다. 그럼 어떻게든지 많이 또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되고 24일 날 우리 에서부터 예배 드리는 것 주님 앞에 경배하는 일 신경 쓰시길 부탁을 드리고 24일 날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우리 보면 그동안에 이렇게 찬양하고 또 여러 가지 발표를 했었는데 올해는 또 상황상 또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오후 예배 마치고 기관별로 이렇게 기관에다가 이렇게 찬양을 정해서 올려드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드릴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각 기관별로 모여서 완성 못하니까 기관에다가 제가 올려주겠지만 기관별로 하는 게 좋을까? 또 어떤 생각을 제가 했냐면 이 좌석별로 할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래서 이쪽 줄 앉으신 분이 1열, 이쪽 줄이 2열, 여기가 3열. 그래서 24일 날에 1열은 예를 들어서 116장 하시고 2열은 120장 하시고 3열은 123장 합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정해 드리면 이번 오늘서부터 24일까지 보편적으로 앉으시는 좌석들이 다 고정적으로 앉아 계셔서 그래서 좌석에 앉은 상태에서 1절, 2절하고 간주하고 또 3절하고 다 같이 또 하고 뭐 이런 그렇게 이제 고민을 좀 한번 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다가 또 이제 앉아 계셔서 그러면 이제 좌석별로 그렇게 하면 또 이제 기관은 또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현재 생각으로는 좌석별로 앉아서 그렇게 하고 각 기관은 거기에 이제 맞춰서 하고 남전도회는 해마다 선물 교환을 주도했는데 올해도 좀 하십시오라고 제가 남전도회 카톡방에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 회장님과 임원들 또 우리 두 분 또 안수사님 생각하셔서 좋은 방안을 좀 모색을 한번 하시고 도움을 요청하시면 언제든지 도움을 드리고 그동안 학생 청년은 따로 이렇게 했는데 그냥 한 자리에 모여서 한꺼번에 다 합시다 이런 의견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24일 날 선물 교환은 1인당 5,000원 이상 또 인상하여서 10,000원 이상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교회가 근자에 들어서 절기 때마다 교회가 선물을 했습니다. 이번 성탄절에도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가정별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성탄절,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 교회 생일, 부활절 막 이렇게 준비를
해서 나눠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왜 하는지 받으니까 좋다라고 끝내지 마시고 한번 고민들을 하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 은혜를 덧입어 사는 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도 조그마한 거라도 나누려고 좀 힘을 좀 쓰십시오. 주변에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에게, 자녀에게, 친구에게, 이웃들에게 작은 것 하나라도 나누시면서 세상이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쳐 드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잘 느끼시듯이 아마 이때쯤이면 여기저기에서 캐롤이 막 울려 퍼지는 게 그동안 우리나라의 모습이었잖아요. 근데 작년, 재작년서부터 그것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제가 일부러 라디오도 들어봤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라디오도 들어봤더니 라디오에서도 캐롤이 제가 한 30분, 40분 들었는데 방송국을 계속 여기저기 막 들어봤는데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어찌 되었던지 간에 우리는 세상에 여러 가지의 논리가 있고 주장이 있고 이슈들이 다 있습니다. 타당성 있는 여러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피고 그 말씀에 맞는 우리가 행동들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세상에 대하여서 정부에 대하여서 무조건 반대하자 그 말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 제한된 범위이지만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허용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찾자는 것입니다. 방역을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아유 어떻게 해라고 하면 못합니다. 그런데 제한된 주어진 범위 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면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저 지혜롭게 더 구하시고 저에게 또 가르쳐도 주시고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성탄을 증거하는 그 일에 멈추지 않는 성도의 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 중에 다른 광고 덧붙여야 될 광고 있나요? 네, 드린 예물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한 주간을 살고 예배하며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이로 인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넘쳐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10의 1조를 구별했습니다. 주님 명령하셔서 또한 그 말씀이 심령의 가정에 사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여 10의 1조를 구별하여 사오니 주님 이로 인한 믿음의 증거가 불일 듯 일어나게 황충이 먹거나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주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1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3천 번제를 드립니다. 아버지 드리게 하신 그 마음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로 인한 번제의 증거가 일어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경영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일하는 사업이 되게 해주시고 주 안에서 형통케 되는 가정이여 사업이 되기를 소망하며 드렸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며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아들의 생애가 감사의 생애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평안한 가운데 형통케 되기를 만사가 형통케 되기를 소망하며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받으시며 간섭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매 끼니 때마다 성미로 구별하였습니다. 아버지 식탁이 부욕케 되되 영육이 강건케 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신 직분으로 수고하고 충성하였습니다. 아버지 충성한 손길들 하나님 아버지 예물과 더불어 주님 앞에 봉헌하오니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믿음의 증거가 넘쳐나는 성도의 삶이 되게 복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교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주의 법을 보고 또한 새로워지고 흑암의 세력이 문제가 저주받은 질병이 떠나가고 자유케 되어지고 은혜를 받는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 선포되어져야 할 말씀이 선포되고 깨달아지고 들려져서 먼저 제가 은혜 받게 해주시고 먼저 성도들이 말씀 앞에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더 새롭게 발견하고 새로워지고 그 옛날에 주의 말씀을 듣고 새로워졌던 성도들처럼 말씀의 역사가 이 시간도 일어나게 성령이여 감화 감동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온전케 되게 해 주옵소서. 새롭게 되게 해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넘쳐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의 종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깨닫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을 보니 하나님은 지금도 은혜를 베푸시기를 멈추지 않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경을 읽을 때, 찬송할 때, 말씀을 들을 때에 나를 향하여 멈추어지지 않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발견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읽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여기 계신 분들은 최소한 한 번 이상, 아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어쩌면 더 많이 몇 번씩 들었던 말씀, 읽었던 말씀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성탄절, 부활절, 추수감사절 되면 제가 제일 고민스러워요. 왜냐하면 성경 범위가 한정되어져 있어서 저도 수없이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왜 다시금 또다시 묵상하고 또다시 듣게 되어 하시는가 라는 것을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는 거 중요합니다. 아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있지요. 뭐예요?
알고 있는 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 알고 있는 이 말씀을 다시금 되새기면서 내가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또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살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속에 보게 되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2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뭐라 그래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예루살렘에 온 목적이 분명합니다. 경배하러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배당에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도 예배당에 오시는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예배당에 모였습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가 예배당에 오는 목적이 분명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 경배하러 왔다라는 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경거망동하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내가 왔다라는 이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함부로 행할 수가 있겠느냐 이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온 거예요. 지금은 우리의 자녀들이 다 장성해 갖고 그런 일이 없어요. 이제 또 이분들이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결혼하고 그러면 또 자녀들 낳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 참 아기들이 많았잖아요. 예배 드리다 보면 이렇게 앞에 앉아 계신 분이 아기를 이렇게 안고 이렇게 할 때 있어요. 그러면 이쁜 그 아이가 나를 보면서 빵긋빵긋 웃으면 내 앞에서 이렇게 목사님을 쳐다보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 아기가 내 눈에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러다 보니 제가 예배 시간에 그거 하지 말라고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거 끝나고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어떻게 저렇게 얘기하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예, 맞아요. 그렇게 말 지적하지 않아도 되는데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왜냐고 하면 우리는 지금 예배 드리러 왔지. 예배 드리는 그 목적이 내가 예배 시간 처음부터 끝나는 그 시간까지 집중하여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려고 우리가 신경을 쓰고 최대한 노력을 해도 잡념이 들어오고 우리가 예배가 100%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도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예배에 집중하자 이런 말씀을 제가 참 많이 드렸습니다. 주일을 성수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셨다라고 하면 주일 성수해서 내가 예배당에 오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마음 놓지 말고 내가 예배를 드리기 주일을 성수하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것이 하나님 응답에 대해서 예배당에 주일날 예배당 오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뭐 하라 그랬어요? 내가 예배를 드리는 첫 시간에서 끝나는 그 시간까지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집중하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공하는 자가 되도록 예배자가 되도록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럼 뭐라고 그러세요?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하나님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뭐 하시려고? 야단치시려고요? 아닙니다. 예배자의 예배를 흠양하시고 예배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예배자에게 복을 주시려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예배의 성공자가 되자라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저도 애기 좋아합니다. 얼마나 예쁘고 좋아요. 사랑스럽죠. 애들을 예배당에 뛰어다니도 놔두십시오 그랬어요. 근데 제가 3살, 4살 되면 애들한테 막 야단쳤습니다. 예, 그때 되면은 이 녀석들도 어떻게 예배당에서 여기서 그러지 말아야지 다 알 수 있는 나이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는 말씀도 제가 드리면서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목적을 분명히 생각하셔야 돼요.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왔어요. 왜 왔어요? 경배하러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도 경배하러 왔잖아요.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러면 내가 경배하러 온 목적이 하나님 앞에 그래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지도록 나의 예배가 성공이 되어지도록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예배할 때 이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주일 예배가 됐던 성탄 예배가 됐던 어떠한 예배가 됐든지 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에게 경배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의 왕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졌던 표현이에요. 유대인의 왕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왕이 오신다는 거. 어떤 왕?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말은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예요. 같은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 구원자로서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메시아란 말과 헬라어 말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 말이냐 헬라 말이냐 이 차이가 있을 따름이지요. 그것이 뭘 상징하느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을 경배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 오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예수라는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뒤에서 구원하시는 분. 임마누엘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많이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나타나는 놀라운 현상들이요. 하나님 함께 하셨을 때 요셉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다윗과 함께 했다, 누구와 함께 했다 하셨을 때 그들이 어려운 삶의 형편 환경 속에서도 절대로 굴하지 아니하고 견디고 이겨나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저와 여러분을 존귀히 여기시고 저와 여러분을 높이시고 저와 여러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려고 오신 주님,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께 경배하라는 거예요. 경배하는 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경배라는 말 한문이지요. 엎드려 절한다라는 거예요. 엎드려 절한다. 섬김과 복종의 의미가 있어요.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뜻에 내가 절대적으로 복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분께 경배하는 거예요. 그분께 경배하는 거예요. 그분께 경배. 어떻게 경배할까요? 어떻게 경배해야 될까? 자, 1절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아멘. 어떻게 경배하라고요? 와서 경배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동방 성경이 오늘 마태복음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 동방 박사들이 와서 경배했다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이 와서 직접 경배했습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누굴까에 대한 성경이 기록되고 선포된 이후에 수많은 학자들이 연구했어요. 학자들 70-80% 이상이 동의하는 게 이 시대의 동방 그러면 아마도 페르시아 지역을 얘기한 듯합니다 라는 게 70-80% 학자들이 동의하는 거예요. 페르시아가 어디냐? 지금의 이란을 얘기해요. 이란 그쪽을 동방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 이란 쪽에서부터 지금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2200km나 된다 그래요. 2200km. 그 먼 곳에서부터 온 거예요. 자, 다시금 이 페르시아, 이란 대제국이에요. 이때 당시에 대제국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서에 보면은 에스더 때의 왕이 아수로왕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엄청나게 컸어요. 127도가 돼요. 얼마나 땅덩어리가 우리나라만한 땅덩어리가 그러니까 엄청나게 크잖아요. 페르시아도 거의 그래요. 엄청난 대국이에요. 그 대국의 귀족들은 왕족 귀족들은 그들은 작은 나라의 왕들을 인정해 주지만 그 왕들보다 권세가 더 셌어요. 쉽게 얘기하면 미국에서 국방부 장관이 우리나라에 오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쩔쩔매는 것처럼 말이에요. 대국의 그런 옛날에 중국의
중국의 사신들이 우리나라에 조선에 오고 고려에 오고 오면은 난리가 났잖아요. 일개 그 대신 하나가 우리나라 왕한테 막 그냥 하대하고 막 하는 눈꼴 신고 많이 있었잖아요. 이 시대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제가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들은 그 페르시아 그쪽 지역의 왕의 측근의 옆에서 왕의 정치, 경제, 사회 흐름, 세계 이런 정세를 분별하면서 왕에게 조언을 해주는 그러한 헤드싱크 같은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야. 그러니 아주 높은 고관 대작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저 2200km 떨어진 작은 나라 이스라엘 땅에 메시아로 오신 그분을 찾아서 오는데 자기 종들 보내서 인사치레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와서 경배하더라 이 얘기예요. 이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구구절절 설명을 드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접 와서 경배했습니다. 대신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처럼 치안이 좋은 것도 아니고 강도도 많았고요. 숙박 없어도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노숙하는 때가 많고 낙타 타고 왔어야 돼요. 낮과 밤의 기온차가 3, 40도 된다 그래요. 이런 위험을 감수하며 그들이 온 거예요. 몇 킬로? 최소한 2200km라고 얘기를 해요. 남자들이 군대 가서 100km 행군을 합니다. 100km 행군할 때 보통 1시간에 4km 정도를 걷는 것을 목표로 해요. 이게 이제 젊은 청년들이죠. 그러면 그렇지 않은 일반인들은 한 3km 정도 생각을 해요. 1시간에 3km를 걸면 하루에 15시간을 걸어야 45km 걷는 거예요. 그러면 그 거리를 대충 환산하면 적게는 50일 정도를 하루도 안 쉬고 걸어야 2200km가 되는 거리를 걸어올 수 있는 거예요. 50일 동안. 학자들 얘기가 최소 50일이고 어떤 사람은 최소한 3개월 이상 걸렸다. 어떤 사람은 1년이다. 뭐 이렇게 나름대로 자기들의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렇게 먼 거리를 그들이 직접 준비하여 걸어서 와서 경배했다라고 하는 것. 이 점을 좀 생각하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고민해야 될 것 많이 있습니다. 뭐예요? 내가 예배를 드려야 하고 주님을 경배해야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내 삶의 형편 환경에 경배해야 될 그러한 것을 알고 있으면서 상황과 형편이 불편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요즘 시대로 얘기를 하면 코로나 때문에 방역 문제 때문에 거리두기 때문에 인원 제한 이런 것들이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백신을 맞으면 괜찮습니다. 2차까지 맞아서 또 3차도 맞아요. 저도 다음 주 1월 5일 날 3차 맞으라고도 되어져 있어요.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숫자 들어갑니다, 안 들어갑니다. 여러 얘기들이 많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편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반하지 않게 손가락질 받지 않으면서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게 되어지는 여러 상황들, 논리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방 박사들에게는 개인적인 사적인 문제가 없었을까요? 짧은 거리도 아니고 온 큰 거리, 정치적으로 또는 아울러서 견제 세력이 당연히 그들도 다 있습니다. 여러 삶의 형편들 다 있는 거예요. 왜? 사는 상황, 지금도 우리도 살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간혹 가다 여행을 한번 가려고 하면 2박 3일 가려고 하고 일주일 한 달 가려고 하면은 내가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 내 사업 가운데 또한 내 신분 내 위치의 가운데 걸리는 거 많습니다. 없지 않아요. 준비할 것도 많고요. 지금처럼 호텔 문화가 발달되고 교통이 발달되어 있지 않은 그러한 상태의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형편 환경 속에서도 직접 그들이 와서 경배했다라는 것,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입니다. 왜 성경이 이것을 기록했을까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겠지요. 경배하려고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위험이 있지만 그 위험을 감수하고 경배하려고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경배할 수 있는 은혜도 베풀어 주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들이 뭐라 그래요? 별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별을 따라서 왔다 그래요. 자,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우리가 아까 읽은 대로 2절에서는 그의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왔다 그렇게 얘기했고, 9절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아멘. 뭐라 그래요? 인도하여 가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즉 저와 여러분이 경배하려고 우리가 힘쓰고 충성할 때에 하나님 경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동방 박사들은 그 별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막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주의 종을 통하여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그 인도하심에 아멘하고 순종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렇고 이유를 들어보면 다 타당성이 있는 이유예요. 이유를 들어보면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안 되는 이유를 들어보면 안 되는 것 같지만 되는 이유를 들어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 그들이 믿음이 좋았으니까 뭐 대표로 가서 거기 봐갖고 그들 가운데 정탐꾼 가운데 이 두 사람만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셨습니다라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갈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속에 한번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은 나의 신앙생활의 여정도 돌아보시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셨고 신앙생활 1, 2년 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우리 제일 여기가 시우가 어려요. 저 친구 엄마 뱃속에서부터 10몇 년 동안 교회를 다녔습니다. 여러분 다 여기에 계신 분들 다 최소한 10년 이상씩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들은 얘기 많고요. 성경도 또한 아울러서 지나간 모습 돌아볼 수 있습니다. 돌아보십시오.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안 되는 것에서 쌓여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그 하나님을 찾았을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자 충성할 때에 성탄의 주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내가 주의를 성수하기 위하여, 내가 온전한 11조를 드리기 위하여, 내가 전도하기 위하여, 내가 섬기기 위하여, 내게 주신 바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가 지혜를 구하고 순종하고 충성하면 하나님 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동방 박사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이 점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들은 엎드려 경배하며 가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접 와서 경배를 드립니다. 경배하고자 하는 자들 하나님이 은혜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엎드려 와서 경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물을 드렸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헌금을 드립니다. 여러분, 헌금을 드릴 때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헌금을 드리고 계십니까? 간절히 비옵고는 이 동방박사들이 드렸던 황금과 유황과 몰약의 예물을 생각하고 그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황금으로 드렸습니다. 자, 먼저 이 얘기를 먼저 하고요. 동방박사들이 왔던 그 시기에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한 나라의 최고 통치자나 고귀한 사람을 만나러 갈 때에 그에게 맞는 예물을 준비하여서 예물을 드리며 만나는 것이 상례였습니다. 그것이 그 예물을 드리며 당신은 이 예물과 같이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 의미였어요. 사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구네 집을 방문할 때, 친구 집, 상사, 직장 상사나 동료나 그 집에 방문할 때 선물을 사갖고 갑니다. 그런 것처럼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드릴 때에 어떠한 마음의 자세냐라는 거예요. 황금으로 드렸습니다. 황금이 갖는 의미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고귀하다는 거예요. 그런가 더불어서 왕에게 드리는 예물이었어요. 그 당시에 왕에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있어서 황금의 예물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는 그러한 의미로 드렸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 시간마다 헌금을 드릴 때 황금으로 드리지 않지만 황금의 의미로 예물을 드리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헌금위원이 지나가서 그거 담을 때 나는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셔야 돼요. 1억을 헌금하시던 10,000원을 헌금하시던 2,000원을 하시던 주님 너 왜 2,000원 했어? 그거 가지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어떠한 금액이 될지라도 물론 충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여건과 형편이면서도 옹색하게 궁색하게 드리는 것 주님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내 삶의 형편 환경 속에서 드릴 수 있는 그 상황인데 그러면 주님 앞에 드린 그 마음의 자세를 주님은 나의 왕입니다. 그 마음으로 동방 박사들은 그렇게 예물을 드렸습니다. 유향의 예물은 구약 성경에 살펴보면 제사 때 많이 썼어요. 제사장에게. 그래서 유향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천국으로 인도하는 예배를 인도해가는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그러한 주님이십니다 라는 의미로 유향의 예물을 드린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헌금을 드릴 때에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믿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모략은 이 죽을 때 장례를 치렀을 때 시체를 염하거나 방부제로 사용하는 것으로 왕족이나 귀족의 시체에 바르는 고가품의 향료예요. 이 모략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고난을 상징하는 예물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나의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헌금을 드리지만 1,000원을 드리던 10,000원을 드리던 100만 원을 드리던 1억의 헌금을 드리던 우리는 이 마음의 자세를 가지셔야 돼요. 주님은 왕이십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를 대제사장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인 줄 깨달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을 맞이하여 이제 다음 주 이번 주 돌아온 토요일 성탄절 이브 토요일 날이 25일이에요. 성탄을 우리가 맞이하며 한번 고민하십시오. 생각하십시오. 동방 박사들은 그 지금보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형편보다 어렵고 그런 환경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주님을 경배하기 위하여서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준비하며 와서 직접 경배하였습니다. 내가 이번 성탄절에 그동안 수없는 성탄절을 맞이하셨고 하나님 앞에 헌금도 드렸을 것입니다. 어떻게 드리셨고 어떻게 내가 성탄을 맞이하였는지 고민하시며 이번 성탄절에는 세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를 위해 오신 그 주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내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으고 준비하시고 시간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며 경배하는 거룩한 성탄절이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한 가지 더 하십시오. 뭘 하시느냐 하면 오늘서부터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녀와 거기에서부터 친구와 직장 동료와 이웃들을 만날 때마다 메리 크리스마스를 내가 먼저 외쳐대십시오. 설령 믿지 않는 사람이 나에게 빈정거리고 또한 놀리려고
메리 크리스마스를 이상한 말로 표현할지라도, 그는 그렇게 얘기할지라도 나는 진심을 담아서 그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외쳐대 주십시오. 그리고 조그마한 선물도 하나 하십시오. 내 형편 환경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조그마한 양말 한 켤레가 됐던, 베네레스 초콜릿이 됐던, 아니면 무엇이 됐던지 간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오셨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성탄 카드 문화가 상당히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외쳐대십시오. 증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오신 그 주님을 예배의 시간은 물론이거니와 나의 모든 삶의 형편 환경들 속에서 성탄을 경배하고 선포하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에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결단하며 다짐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동방 박사들의 경배하는 모습, 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였을까? 나는 어떻게 경배할 것인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내가 먼저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쳐대고 또한 예배하며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예수님, 제사장이신 나를 위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이루어주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주님을 위해 되새기며 내가 성탄의 은금을 드리며 예물을 드리며 예배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 오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입을 열어 시간을 드리며 마음을 드리며 경배하는 선포하는 성탄의 성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115장 찬송합니다. 1절은 앉아서 하시고 2절은 4절은 간주한 다음에 4절은 일어나서 하겠습니다. 115장입니다. 주 오션 한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간주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4절 은혜와 진리 되신 주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와서 경배하기로 증거하기로 메리 크리스마스 외쳐대며 선포하기로 작정하고 다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